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하나님, 성령 강림 우체 5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시간 동안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보 간제 넣어드린 1930년 교리적 선언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송영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2020년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사랑의 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기념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다시 한번 우리의 자금과 유한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준비도 없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평범했고 늘 그러했던 일상들이 하루아침에 당연하지 않은 일로 바뀌어버린 이 설명할 수 없는 당혹감과 무기력함이 매일 불쑥불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뒤엉키고 흩어져 버려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긴장을 더해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단절과 봉쇄, 불신과 혐오가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곳곳에 탄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꼭 붙잡지 않으면 우리 모든 존재가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이 낯설고 불편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더욱 힘을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함께 사랑의 영으로 채워가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주저앉으라고 하지만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괜찮다, 한 발 더 갈 수 있어
내가 널 도울게,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감사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게 하신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 고통받는 이들, 복음 들고 매일 고되고 힘겨운 산을 넘는 이들, 경제적인 무기력함에 허덕이는 이들, 온갖 폭력에 노출되어 서럽고 억울한 이들,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회복이고 치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위와 소생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을 감사하며 희생하고 용서하며 나누는 사랑의 삶으로 더욱 풍성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훈 집사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
아멘.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9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두 달 만에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가더니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피해 차 안에서 예배를 보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교회입니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히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격리 해제자가 늘어났다는 건 집단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안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팬데믹, 세계적 유행이 일어나면서 낯설고도 불편한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방역 모범 국가라는 말을 들을 만큼 확진자나 사망자나 또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정도 또 다시 기승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내가 무증상 감염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겠다 싶어서 다닐 때는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하게 마련입니다. 집안에 식구 중에 기저질환자나 혹은 노약자들이 계시거나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가족들이 혹시 밖에서 내가 옮길까 봐 더 철저하게 조심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이나 혹은 교육기관이나 이런 어떤 특정 직군에 따라서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혹시 옮을까 봐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을 가급적 피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모임이나 행사를 가급적 연기하고 또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담임 목사로서 8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출석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한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속회를 비롯한 소규모 모임들 이거 제한되고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주방에 불 떼지 않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목회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실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현장을 지키는 선교사님들은 못 오시고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따로 지금 주일 예배 빼놓고 다른 예배들은 지금 다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드리던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현장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 생활 방역에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7월 첫 주를 우리가 늘 맥추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부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번 순례의 절기가 있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때를 같이 하고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보통 보는데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의 의미를 따라서 보면은 오늘 맥추절이 사실은 그 오순절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맥추 초실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그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야영을 하는 그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6월절과 무교절 그때를 우리가 부활절 때로 만나고요. 그 다음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만나고 그리고 수장절쯤에서는 대체로 추수감사절기쯤 되지 않나 싶은데 맥추절을 따로 우리가 보리 추수를 하지 않지만 7월 첫 주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졌을 때는 보리 농사를 내서 그걸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는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농사를 자기들의 소수출이 없잖아요. 그때 특별히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율법 주신 거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싶어서 이 맥추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계명에 집중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해방된 것, 이집트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6월절이라고 한다면
맥주절은 율법을 기초로 해서 유대 종교의 탄생일로 사람들이 설명을 해 옵니다. 이 구약의 전통과 함께 우리가 맥주절을 계속 지키면서 꼭 하는 것 하나는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남은 시간 올해 말까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올해 우리가 사랑의 해고, 이 감사를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16절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명하지 않아야 이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느 때에는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 베이커 같은 분은 목사님인데 감사요법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Thank you 테라피라고 영어로 하는데 책도 나와 있죠. 근데 거기서 하는 말,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다 바뀌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적어도 나의 태도를 바꿔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를 들기를 두 사람 들었는데 하나는 캐롤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32살이 되었는데 몸이 6살짜리만 어린아이만 하고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인생을 밝게 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기대와 깨달음이 생기게 되니까 이전에 나에게도 있었던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열려지고 감사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나의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라고 그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테너 가수인데 안드레아 보첼리죠.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정상이었습니다. 10살 됐을 때 공에 맞아갖고 시력을 잃어버리면서 그때 상황을 그가 회고하기를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 것,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슬퍼하는 것은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다음에도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로 일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퇴근 후에 카페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죠. 우리 정집사님처럼. 그죠? 예. 이 두 사람이 예를 들면서 비록 감사가 우리의 눈 아픈 것을 뭐 다시 보게 한달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이런 거 못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가짐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이 사랑의 영, 성령을 제가 올해는 자꾸 사랑의 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 사랑의 영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감사해서 보면 금방 나와요. 사랑의 영이 충만해져서 성령 정말 충만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나누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삶이 온전해지는 사람들 보면요, 말 끝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요한일서 4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태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느끼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데까지 연결을 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내게서 감사가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딸이고 아들이라면 딸이고 아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랑과 감사를 연결하여서 사람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 곧 사랑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사랑과 감사의 열매가 늘 풍성한 2020년 남은 시간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얘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유명한 명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11세기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 같은 사람은 데우스 셈퍼 마이오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크기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언제나 더 큰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어요. 프로슬로기온 2 챕터 2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더 부연 설명도 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가만 보면 하나님의 크기가 뭐냐? 그것은 물론 시공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어떤 크기라고도,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크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소심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요. 축소해서 내 이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줄여들여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사람의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만큼?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곧 그 희생과 그 용서와 그 나눔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사랑의 영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어제도 우리 박민수 성도님의 아들 결혼식을 주례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아까 그 결혼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이 싹 트니까 그 다음 교제가 돼요.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영인 성령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본문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부터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끝까지 하고 한 번 더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사랑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낀 그 순간에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와 계세요. 이미 감사의 습관을 통하여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어요.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들이 지나간 불편한 시간 동안에 많이 알려졌어요.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고, 퇴폐 문화의 현장에 대해서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자기 좋게 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이것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이제는 갈 때마다 QR코드를 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이요, 읽은 다음에 아유 그걸 어떻게 지켜, 예? 내가 무슨 성자야, 예? 그리고 기억하기도 어렵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무슨 뭐 예수님의 요구부터 시작해왔고요. 이걸 윤리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계명 지키기 참 힘들죠. 게다가 구약에 가보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항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저는 계명을 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23절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 딱 이거 하나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의 영이 충만해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의 계명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24절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것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선교사 한 분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인데 1884년부터 89년을 살았어요. 197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였는데 별명이 인도의 빌리그레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한 일도 있고 인도 선교 역사에서 특별히 20세기에는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40대 중반 되었을 때 미국 감리교회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독직을 맡으라는 결정을 받아요. 정말 목사들이 지금 한국 목사들도 저희 나이 또래 좀 위 이렇기 때문에요. 벌써 감독 되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기도 하죠, 하긴. 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런데 스탠리 존슨은 그 얘기를 듣고 딱 하루 만에 감독직 사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또 가요. 인도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가 69세가 되었을 때 뇌출혈이 와가지고서 쓰러져요. 새벽 2시에 쓰러졌는데 아침 7시에 사람들이 발견할 때까지 5시간 동안 전신마비돼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 딸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니스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급히 후송을 했는데 그때 병원에 도착하면서 딸한테 아버지가 하는 말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어 라고 말했대요. 5시간 동안 전신마비로 있는 동안에도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후에 그가 회고하기를 그 5시간 동안 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는 그 천국 속에 속해 있었는데 다만 세상과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의 영에 의해서 감사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런커녕 오직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교제를 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중풍이 좀 와서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간호원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내가 잠들고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간호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켜줬어요. 간호원이 또 그 말을 따라서 해요. 목사님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이죠. 근데 그 말 듣고 진짜 일어났어요.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인도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20년 동안 더 선교 역사를 이루다가 89세에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돌아가신 다음 다다음 해인가요? 75년도에 그 딸이 아버지의 쓰던 책까지 같이 다 넣어서 책을 하나 썼는데 The Divine Yes라고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뭐 굉장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 꼭 그가 표현하고 싶은 예스 하나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꼭 붙들고 살아왔던 사랑의 영과 감사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탠리 존슨은 인도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하고 친분이 있어서 나중에 간디가 그 수상이 된 다음에는 지금 인도 인구가 13억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이, 통로가 이 스탠리 존스를 통하여서 일어났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가지고는 큰 거 아닐지 몰라요. 근데 주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사랑의 영을 갑절로 충만케 하셔서 아름다운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맞는데 지난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 고마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간 받은 은혜를 세어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고 그 기쁨의 증거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힘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주여 그 몸과 마음의 수고를 어여삐 받아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일 이 예물마다 담긴 감사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마다 담긴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꺼이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는 열매의 풍성함이 그 삶의 자리에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나눔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빛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 출석하신 오순덕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 목회 컨퍼런스가 해마다 있었는데 올해는 그 목회 컨퍼런스를 대신하여서 아까 보셨던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아서 성동구는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50명씩 나눠서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서로 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모든 것들이 수고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시겠지만 같이 잘 협조해 주셔서 끝까지 저희 무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 공공시설 및 도서관 운영이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누리마루도 폐쇄 조치가 내려져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소모임과 함께 식사하는 모든 간식도 함께 드시는 것은 당분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 중에 아직 이 일 때문에 저희가 연락받는 것이 없는 게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열이나 몸살, 혹시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성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감리회에서 지키는 혹서기 넥타이 풀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하지 않고 몸의 온도는 낮추고 난방 온도는 높이는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정기기획위원회가 소예배실에서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함께 있고요. 또 3부 예배, 1시 예배 후에는 교육부 부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신음하는 지구 전락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